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살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예시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구분해서 죽이고 살리는 원리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악의가 없고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또는 언제 죽일까, 언제 복수를 할까라고 기회를 엿보던 일이 없는 그런 사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뭘 던졌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돌덩어리를 던져서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 할 때에는 악의도 없고 해치려는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자들에 대한 판결은 회중이 하라. 회중이 24절 보니까 회중이 판결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한 자와 그 원한을 죽음으로 보복하는 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해라 하면서 살인을 했으니 가족, 그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원한 맺히겠어요? 네, 그거는 우발적으로 우연히 한 거니까 죄가 아니다라가 아니고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가족이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를 보복하려는 자의 손에서 그 살인한 자를 일단 건져내라. 눈이 뒤집으면 물불을 가지 않고 죽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피했던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일단 그가 살인한 뒤에 도피성으로 피했었다가 중간에 도피성을 나와서 붙잡힌 그런 케이스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도피성으로 돌려보낸 뒤에 그는 다시 도피성에 돌아간 사람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밖을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그가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피를 벗어나면 도피성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원수가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살인한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피를 보복하는 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원한을 품고 있는 자죠.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내가 우리 가족의 죽음을 보복할 것이다. 복수할 거다. 복수심에 불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 경우는 그 피를 복수한 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중간에 거기서 아무렇게 튀어나왔다가 붙잡히면 그는 원한 맺고 있는 유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죽인 유족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 왜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느냐 하면 28절 보니까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 전에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한 자가 자기 소유의 땅,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너희는 이 판결의 규례를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땅에서 적용시켜서 행해라. 자, 이것이 29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도피성의 피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평생 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의 죽음은 나의 자유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유효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주신 것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는 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인한 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여부는 무엇이 누가 판가름하냐면 증인들이 판가름을 한다. 그런데 한 명으로서는 증인이 안 되고 2명 이상 복수의 증인들이 다수의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판결을 해라. 그래서 2사람 이상이 그의 비고의성을 얘기한다면 그를 살리고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가 안대로 속전은 어떤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 살인자는 속전 같은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살인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자에게는 보석금을 받고 석방시키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록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도피성의 피해 있는 중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다른 물질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얼마든지 속전으로 그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지만 살인죄는 속전 같은 것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힌 일이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주한 땅이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가 함께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살인하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피 흘림을 받은 땅, 곧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한 땅에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대제사장, 여기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자, 그러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땅,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땅에 주님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땅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살인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그가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의 연속이어야지 그 미움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마음, 그 땅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과 관계된 죄 사함 받는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